일상 큐티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간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설교입니다. 형식은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은 같이 나눌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할 그런 말씀을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시간 제가 여러분께 탄환을 드리는 거예요. 탄환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의 탄환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 붙들고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요, 앞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세상이 이제 핍박할 거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15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거래요. 너희로 뭐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부분에 밀주를 걸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아침마다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왜 하는 걸까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뒤집어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뭐 할까요? 실족하겠죠. 실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 안에서도 실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네임이 아니고, 이름은 가르쳐 주는 것은, 말해 주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그렇죠? 원어 뜻은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결국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죄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2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인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출교,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데 또 자기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출교, 그러니까 우리의 출교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따돌림이라는 것이 요즘은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으로서의 그런 따돌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항상 불편한 거 있잖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버지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갈등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조금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주일에도 정신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돈 많이 벌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당연히 일요일에 일하는데 돈 많이 안 벌겠습니까? 당연히 벌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의 이 양심에, 이 신앙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순종할 때 분명히 손해 있죠. 그러나
오늘 이거죠.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지만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어려운 일, 갈등들이 생겼을 때에 너희가 내가 가르친 이 말을 뭐 해라? 뭐 해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억함이에요. 기억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 잊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고 신명기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큐티를 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 이 성향이, 육체는요 이 죄의 성향이 많이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관성이요 세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갈 곳은 어디? 장래의 영광, 그 주님께서 영광, 그 준비하신 곳이 있기, 우리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경향을 그쪽으로 맞춰가야 한단 말이죠. 왜? 그게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은 거 말하지만은 저는 근데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 딱 제게 딱 박힌 단어는 실족이에요. 실족. 그러면 오늘 그 실족 붙들고 내가 말씀 생각하면서 많은 또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면 죄가 왔을 때에 내가 그걸 실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거 하나를 붙드시고 오늘 회사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남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해되시죠? 신앙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때문에 바톤 터치해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일까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멀리 보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셨을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그 제자들만 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 안에서, 그렇죠?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이 민주화의 이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거다. 뿐만 아니라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한다? 책망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이 뭔가? 자,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거. 이게 이 죄죠. 죄.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사이비야. 종교 사기꾼이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뭐를 입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장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니.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의 의의는 가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의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기 나오는 세상 임금은요, 사탄을 말해요. 사탄. 사탄이 이미 뭐 받았어요? 심판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사망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미 그것을 책망하셨다.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신 것이고요. 이 책망은 결국 심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결국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성도는 책망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 그러니까 그 최후의 심판에서 이 지옥에 가는 이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심판은 안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이 의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겐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그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성령이래요? 진리의 성령이래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령의 아이덴티티, 성령은요 무슨 막 신유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유하고 막 방언하고 은사,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그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별책 보록이라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의 영이시라고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두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은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한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들은 것일까요? 하나님께 듣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은 진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항상 제자훈련이든지 큐티학교든지 강조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과장해서,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이거를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말씀이 없다. 성령은 무슨요? 진리예요. 그럼 내가 말씀이 없고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말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은 있는데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진리의 영,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장래일은 어디에 써 있을까요? 이게 장래일이 미래 점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장래일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그거 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러 가야 되는데 막 이상한데 막 기도 받으러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도 막 점집에 가고 장래일을 알겠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아침에 그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저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참 이게 우리 교회 좀 시간이 좀 원래 제가 50분까지 마치고 기도하기는 55분인데요. 오늘 앞에 좀 순서가 있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전 그렇게 받아요. 제가 왜 하나님이 날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뭡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은 기도입니다. 기도 트레이드 마크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원로 목사님 설교를 분석해 봤어요. 항상 강단에서 기도만 설교하셨어요. 기도만. 예. 근데 맨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조금 참 이건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다른 것도 좀 하시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이 두 기둥을 지금 세워 나가시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 기도를 세워 나가셨다면 그 기도에다가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전 뭘 이렇게 많이 강조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 교회가 이게 잘 맞아가면은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번에 이 11조 작정은 또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균형을 잡아가고, 기도의 균형을 잡아가고 말씀의 균형을 같이 잡아가면 여러분 그게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은 그렇다고 성령이 뭐 기도하는데 성령이 아니마냐? 그거 아니죠. 오순절에 성령은 뭐 할 때 임했어요? 기도할 때 임했어요. 기도할 때 임했어요. 예. 그렇지만 또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 개인을 인도할 때는 뭐로 인도해 갈까요? 말씀으로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 중요한 거예요. 14절만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니 또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한다?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고 싶으시면은요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남는 단어가 뭐예요? 실족이든지 인도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오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여러 갈등이 있을 때에 그러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면 우리 그렇게 갈등하지 않아요. 결단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진정으로 이 진리의 성령이 내가 정말로 인침받은 자인데 이 은혜 감격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로 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오늘 붙든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